한 흑인 청소부가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루터킹 목사님이 그 청소부가 내뱉는 말을, 그 욕설을 듣고서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흑인 청소부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흑인들만 백인들의 길거리를, 사무실을, 화장실을 청소해야 합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러워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에게 친절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백인들의 길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바라보는 태도나 그런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인생관이라 세계관,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날마다 청소하는 그 길거리는 백인들만의 길거리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의 한 모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도록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 또는 하나님의 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그가 노예였지만 총무로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억울하고 또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직면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역경의 과정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갖고서 자신이 직면한 현실과 마주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라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실 때도 있지만 이런 어두운 밤을, 이런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인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 안목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관점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까운 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때론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다 보면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단체 같고 갈 곳 없는 병역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시간과 돈이나 낭비하는 그런 모임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전이요, 주님의 몸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다소 병약해 보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저럴까? 그런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약하고 허술해 보이는 작은 교회라 해도 때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볼 때 원망불평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새로운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들을,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들을,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들을, 세상에서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허술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이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또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마지막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사역과 관계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셨던 곳이 다름 아닌 겟세마네라 하는 감난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은 본문 39절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맡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는데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은 홀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단순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인간의 괴로움,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울지 말라 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셨고 무릎을 꿇으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담담히 지셔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의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마지막 감난산에 오르신 것은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정말 연약한, 나약한, 무기력한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애써 힘써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라는 극악무도하고 가장 무자비한 죽음의 형틀을 눈앞에 두고서 한없이 초라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감난산,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목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어떤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 뜻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죄인들이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룬 뜻,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들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무기력한, 연약한, 가장 나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원망, 불평, 절망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 땅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마지막 이루시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시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셨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셨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담대히 십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몸에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구차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 가장 약하고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찾고 부르실까요? 내게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매일매일 삶의 전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내게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목수의 삶도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도 예수님은 단 1시간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는 평소에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히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조지 히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수만 명씩 몰려들었던 군중들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할 만큼 탁월한 열정의 설교자였습니다. 눈물 없이 설교를 마친 적이 없을 만큼 가슴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 그도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자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찾아와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려 13회나 대서양을 넘나들며 1만 8천 번에 달하는 대중집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살았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인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같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닳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녹수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겟세마네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온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닳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끼가 끼고 녹슬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소에 하시던 모습 그대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찾아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모난 돌들 위에 무릎을 꿇고서 두 손을 모으셨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흐르는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흘렀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었겠는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구나. 의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써 몸부림치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그 눈물에 핏방울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기도하셨던지,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던지
그 흐르는 땀방울이, 그 눈물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달아 없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무릎이 달아 없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질고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몸부림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상함을 입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찢겨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신, 달아 없어진 예수님의 사랑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내 바라는 소원이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원대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